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고 수요일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부터 계산해서 40일간의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40일을 시작하는데 예수님 이제 40일을 마치시는 시점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교회력 절기로는 사순절이지만 봄 기운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봄 기운 느껴지시죠? 저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일하러.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좀 아래쪽이라 그런지 이렇게 봄 기운이 더 느껴지고 아직 뭐 추위도 남아있고 그럴 테지만 겨울보다는 봄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봄 되면 새로운 생명도 움트고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에는 사순절만이 줄 수 있는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에는 경험하지 못할 소망과 통찰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여러분이 사순절에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움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지 않음으로 드러남이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게 사실 잘 속 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인식에
대단하고 유명하고 또 영웅과 같은 이런 존재들은 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는 걸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쫓겨다니면서 망명자로 살고, 또 가장 변두리 지역에 가가지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세례도 받고, 세례를 줘야 할 분이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대단하고 또 존경스러운 분이어서 이분이 큰 시험을 이기고 준비되어야 됐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시험 받으셨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청중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0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떠오르세요? 40일. 40일 밤낮으로 굶으시고 금식하셨다라고 하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뭘 떠올리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거보다 더 이제 유명하고 또 기억에 진하게 남았을 40일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금식했던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하는 걸 모세를 또 떠올리게 됐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산상변모주의를 하면서 모세 모티브를 많이 가져와서 모세를 많이 떠올리게끔 그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모습에서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 수여자로서의 또 면모를 또 떠올릴 수 있게끔,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40일이라는 금식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하면, 정리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성령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가 되고, 그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든 이런 긴장감이 해소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세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시험이 하나의 시험의 세 가지 버전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이 모든 이 시험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의 문제, 권위의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가 고팠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받죠. 이거는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능력 있음을 과시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안 먹히니까 두 번째 시험을 제안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들이 우리말로 하면 털끝 하나도 안 다치게끔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장관을 펼쳐 보이라고, 장관을, 스펙터클한 그런 일을 해내 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자기를 보란 듯이 증명하고 과시해 보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럴 역시 힘에 관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먹히자 마지막 세 번째에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경배하면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내가 가진 권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선물로 주겠다, 그 대가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시험 다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공통되게 보면 힘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됐는데 예수님이 잘 대처하시고 잘 반응하셔서,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늘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힘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파악을 자체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시험인지조차도 모르고 걸려들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알아도 건강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 유혹에 빠지고야 마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기 지방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은 서울 이제 남지방회 소속이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2월 어느 날 보통 정기 지방회를 하는데, 제가 내는 보고서가 한 2개 있는데, 뭐 하나는 사무연의 회의록이고 하나는 교세 보고서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이거를 파악하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그냥 누가 얼마나 있고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목회도 합니다라고 하면은 처음 묻는 질문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서울 어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묻는 게 뭘까요? 사실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안 궁금했고, 진짜 궁금한 건 뭐예요? 네,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게. 규모를 왜 확인하고 싶어 할 거야, 사람이?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에 봐서는, 우리가 가진 공통된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명인지만 들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특정한 하나로 소개를 하는 거지만,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네. 어느 동네 삽니까? 아파트 브랜드가 뭡니까? 직업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를 부도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보편적인 그냥 거여서.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규모로 파악이 가능한 걸로 힘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겨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티가 안 나요. 잘
다 그렇고 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되게 양심에 거리낌 있게 다가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별 뜻 없이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 이 힘에 대한 추종이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마치 우리를 대하듯이 예수님 속에 있는 어둠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밑바닥에 예수 당신 권력에 대한 추구, 그런 욕망이 욕구가 있지. 그걸 내가 충족시켜 줄 테니까 경배해. 영혼을 팔아 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너무 더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고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 나 아무개야 이런 얘기. 자기를 증명하고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하는 이런 게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교회 몇 명이요 물어보더라도, 혹 물어보게 되더라도 그게 내가 사람을, 교회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교회에 적용해서 거기에 유혹받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리고 한편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걸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뭐냐면요, 또 그것 때문에 소심해져요. 우리가 옆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샀대. 그러면 괜히 주눅든다. 그리스도인도 괜히 주눅든단 말이죠. 여러분 요번에 연봉이 인상이 됐대. 가게 평수가 늘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주눅들고 위축되고, 여러분 그것도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할 때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기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남을 그걸로 판단하거나 가르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좀 위로가 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어떤 기준에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검소해도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지혜가 없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탓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시험하는 건 누구예요?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악마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은혜에도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신실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명하는 방식, 이게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맞춰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또 비슷한 말로는 이게 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의 방식이 있어요. 다른 방식이. 이게 뭐가 아니다로 설명하는 방식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뭘 할 수 없는지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슷한 말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신 방식은 뭘 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뭘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걸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를 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뭘 하지 않음으로써도 나를 설명해내고 나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 기독교인으로서 뭘 하냐? 무슨 축복 받았냐? 자꾸 세상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를 안 해. 난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반대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걸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걸 참아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여러분이 참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사실 한 가지 시험 힘이라는 주제로 연관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시험 똑같은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했던 비방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당신 이 사람아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는 그런 대단하신 양반이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려와가지고 안경 벗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과 비방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와서 내가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옴으로써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여러분 사순절에 기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세상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방식으로 유혹을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